아멘. 여러분, 이 사무엘하 7장은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장인데 7장 1절 위에 있는 제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장 1절 위에 보시면 제목이 있죠. 그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과 다윗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아멘. 다윗과 다윗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다시 말하면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명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러나 도리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라고 약속한 이 다윗 언약을 다루고 있는 장이 바로 오늘 7장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집을 지어주시겠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다윗의 후손에게서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구속사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쭉 성경을 이제 보는데, 그 구속사라고 하는 거대한 산맥에 우뚝 솟은 봉우리가 두 개가 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친히 약속, 언약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명 우리가 메시아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언약. 다시 말하면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그의 후손에게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언약, 이것을 메시아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그 언약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이제 어디에서 성취가 되었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을 성취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자, 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자, 여기서 보면 오늘 1절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 언약, 일명 다윗 언약이라고 그랬죠. 이 다윗 언약을 주신 때가 언제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1절입니다.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모든 원수는 이제 블레셋을 포함해서 주변에 있는 여러 그 이방 족속을 가리키는데요. 또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 다윗이 그 당시에 백향목 궁에, 백향목으로 만든 그 궁에 살고 있었는데, 이 백향목 궁을 만들 때 그때 이제 그 두로왕 히람과 교류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원수들을 무찔러 주셨고, 그리고 두로왕 히람과 교류하던 때를 살펴보면,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 보면 아마 다윗의 통치의 말기가 아니었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사무엘하 7장과 사무엘하 8장을 비교해 보면 이 사무엘하 7장이요 8장보다 조금 뒤에 있는 이야기를 먼저 이제 앞에 와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찔러 주시고, 그리고 다윗을 이제 백향목 궁에서 살게 하신 그런 때, 그와 같은 때, 자 2절, 여러분 다윗에게는 소망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자 2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이때 여러분 다윗에게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성전 건축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2절에 보면 백향목궁에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과 함께 죄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무엇이냐 하면, 자신은 백향목궁, 다시 말하면 최고의 건축자재로 만든 좋은 곳에 살고 있어서 감사한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여전히 휘장 가운데, 다시 말하면 이동형 텐트인 성막 안에 살고 계시니까 그것이 죄송했습니다. 자신은 백향목으로 만든 최고의 자재로, 건축자재로 만든 좋은 곳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동형 텐트에 살고 계시니까 그것이 감사하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죄송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하실 집을 건축해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께 좋은 곳을 드리고 싶은 이런 다윗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좋은 곳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언제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에 대한 소망이 있었는데 이 일을 먼저 이제 나단 선지자에게 지금 의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누굽니까?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 왕 때 활약했던 선지자고요. 나중에 이제 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할 때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책망했던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이 왕이 오를 때 깊이 관여하게 될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나단 선지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소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맞아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알기 위해서 나에게 소망이 있는데, 나에게 이런 소원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를 여러분, 다윗은 먼저 나단 선지자와 상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뜻을 우리 안에 소원으로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이룹니다. 자, 우리의 소원이 성취됨과 함께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소원이 중요한 것입니다. 소원.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소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소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원이 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합니까?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소원은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그런 소원,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소원들은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고요 개인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소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이 소원이요 과연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소원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소원인지를 잘 분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소원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성취해야죠. 그러나 단순히 개인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소원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망설이지 말고 내려놓아야 할 줄 믿습니다. 늘 나의 소원이 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분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이 자신 속에 있는 소원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와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3절입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이 나단 선지자는요 이 다윗의 소원,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다윗의 소원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자,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아멘.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밤이란 무엇입니까? 나단이 다윗의 소원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바로 그 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나단은 좋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마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나단은요 성전 건축을 하고 싶어하는 이 다윗을 지지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나단이 다윗의 소원을 적극 지지했던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단의 잘못된 조언을 시정해 주시기 위해서요 아주 신속하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4, 5절 읽으면서 처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약간 의문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앞부분 사무엘하 5장에서는 어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면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에게 응답해 주셨잖아요. 제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4, 5절 보면 이번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당신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에게 말씀하셨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보면 나단 선지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오케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노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보면 조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였던 나단의 권위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약화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이제 묵상하면서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사람들의 얼굴을 세워주시는 분이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당신의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얼굴을 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이 크게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6절, 7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 건축을 반대하는 이유가 나오는데,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자, 6절입니다. 6절 먼저 읽습니다. 6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 건축을 반대하는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부터 지금 다윗의 시대까지 하나님께서는요, 집에 계시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럼 어디에 계셨다 그랬어요? 장막과 성막 안에 다니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때까지 출애굽할 때부터 지금 다윗 시대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고정된 곳에 계시지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동형 천막 텐트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성전 건축을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솔로몬 때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그렇죠? 이 의미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제 파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집은 뭐예요? 그냥 고정된 개념입니다. 고정된 개념.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시고 그 집 안에 거하시는 것. 그럼 장막, 성막은 뭐예요? 계속 이동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유롭게 이동하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요, 세상을 다 창조해 놓고는 자, 이제 너희들 내가 정해진 원리에 따라서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라고 멀리 높은 하늘에 계셔서 그냥 관망만 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상처럼 능력이 안 돼서 신전에만 고정되어 있으면서요,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그냥 이리저리로 옮겨 다니는 그런 분도 아닌 것입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서 여러분,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그냥 이쪽으로 옮겨놓고 저쪽으로 옮겨놓는 여러분, 그런 분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유롭게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동용 텐트인 성막을 만들라고 하셔서 거기에 거하셨습니다. 그 지성소는 6평 남짓한 그런 캄캄한 곳인데 왜 하나님께서는요, 그 지성소 안에 머물고 싶어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백성들과 상관없이 떨어져서 방관만 하시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백성들 한가운데 거하시면서 백성들 삶의 현장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면서 역사하시겠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친히 백성들보다 앞서 나가셨습니다. 그렇죠? 뒤에서 채찍질하면서 가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들보다 앞서 나가셨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앞서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백성들이 머물 장소와 머무는 기간, 또 출발 시기도 친히 결정해 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을 일일이 가르쳐 주셨고, 또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음식, 고기, 그리고 마실 물도 공급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곳에 고정되어 계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들어오셔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윗의 성전 건축을 반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니까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 최고의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 다윗에게 언약하셨잖아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30년 사생애와 3년 공생애를 사셨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또 부활의 주님께서 성령의 모습으로 지금 당신의 백성들 안에,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고정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제한하면 안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도록 장을 열어드려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도록 또 나의 삶을 그분의 다스림에 맡게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하루 또 새롭게 허락하신 오늘 하루 내 삶을 다스려 달라고 맡겨드리면서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59장 찬송하시고 들은 말씀을